에펠탑에서 버스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다. 걸어서 45분 거리라서 금방 도착했다. 루브르 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하고 가이드가 말했다. 이곳은 카루젤 광장입니다. 파리의 심장부에 자리 잡게 된 루브르 박물관은 11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요새였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 바이킹 후예들이 세운 노르망디 공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을 노르망디 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지하 벙커를 구축했습니다. 샤를르 5세 때부터 벙커 위에 건물을 짓고 궁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요새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새로 짓고 옮겨갔습니다. 그 무렵 계몽주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한 극단주의자들이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처형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국민회의는 몰락한 귀족들과 부패한 가톨릭이 소장하고 있던 물건들을 이곳에 전시하면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시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796년에서 1801년까지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1세가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약탈한 고대 유물과 예술품을 가지고 온 다음부터 세계적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일행은 가이드를 따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유리 구조물 계단을 통해 넓은 지하 로비로 내려갔다. 지하 넓은 홀에는 피라미드를 가꾸러 세운 유리 조형물이 또 있었다. 지하 내부는 안내센터, 매표소, 서점, 물품 보관소, 뮤지엄숍이 있었다. 안내센터에서 받은 한국어 팸플릿을 보니까 리슐리 외관, 드농관, 슐리관의 위치와 전시 품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15유로이고 여행사 풀옵션이라서 가이드가 모두 지불했다. 일행은 메인 홀에 위치한 보관소에 휴대품을 맡기고 입장했다. 가이드 안내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인체의 황금 비율로 유명한 밀로의 조각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집트에서 가져왔다는 스핑크스,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대관식, 282개의 법조문이 3,500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함무라비 법전 비석을 보았다. 나는 대충 보고 난 다음 영화 다빈치 코드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루브르 박물관장 소니에르가 발가벗겨진 채 큰 대자로 누워있던 장소가 어디인지 찾고 있었다. 시체의 배꼽을 중심으로 양손 끝과 양발 끝을 잇는 커다란 원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고 기원전 1세기에 활동했던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도를 스케치한 다빈치 코덱스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형상이었다. 바닥에는 의문의 숫자 조합과 암호 문구도 적혀 있었다. 사건 수사에 나선 파리 경시청 국장은 박물관장이 피살되던 날 밤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했던 랭던 박사에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용의자로 의심을 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랭덤은 죽은 박물관장의 손녀이면서 경시청 암호 해독 전문가 소피와 함께 암호 문구와 숫자의 비밀을 해독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영화였다. 나는 영화 내용이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2005년 5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공감을 하면서도 원칙과 독백에서 비롯된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뒤끝이 찡찡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니케아 공의회가 기독교 억압의 역사를 여는 프롤로그였다면 영화 다빈치 코드는 기독교 억압의 역사는 끝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에필로그이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가 인간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손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과 같은 반기독교적 주장을 해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종교 재판을 받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개적 선언이 된 것이다. 아울러 콘스탄티누스의 니케아 공의회로 변질되기 시작한 기독교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극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인류를 커다란 불행과 재앙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란 역사적 진실이 상식화되는 도화선이기도 하다. 이 기사가 있기 전이었던 2003년 소설 다빈치 코드가 나왔다. 그보다 앞서 성열과 성배는 1983년 한국에서 출간된 바 있다. 책이 출간되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회수 절판되었다가 2005년 11월 다시 나왔다. 성열과 성배는 미스테리아적 이교도들,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그노시스적 복음서 등 다양한 자료를 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성혈과 성배가 출간되기 얼마 전 메로빙거 왕조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린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의 건축 디자이너였던 플랑타르가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메로빙거 후손을 자처하면서 시온 수도회를 다시 결성하려고 했다. 사기극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었다. 양피지 문서와 함께 보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플랑타르는 마지막으로 생존한 메로빙거 왕조의 계승자 다고베르트 2세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친구 세리제와 함께 서류를 날조했으며 프랑스 어느 잡지 논설에 가짜 문서를 포함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3의 공모자로 의심되는 작가 시드도 1967년 발표한 책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시온 수도회가 유명해졌다. 가짜 문서를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고단수의 사기극을 벌리면서 프랑스 왕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여 날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 법정에 선 플랑타르는 족보가 거짓임을 시인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왕위를 요구한 것은 반정부 음모에 해당된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플랑타르 사기극과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바울이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야말로 플랑타르 대 선배이고 원조격이었다. 최후의 만찬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바울이 날조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말고 또 있을까?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없었다. 가톨릭 교황청으로부터 최후의 만찬 때문에 이단 신문을 받은 사람은 있었다. 베네치아 대표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였다. 도미니쿠스 수도회에서는 당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에게 최후의 만찬을 의뢰했다. 1573년 베로네세는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지만 수도회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되레 고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가지였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잔뜩 나온다는 것과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것이었다. 그림의 왼쪽부터 난쟁이 어릿광대, 거나하게 취한 술꾼, 군복을 입은 병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인물들이었다. 예수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났다는 일화와도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베로네세는 종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 및 제자들에 대해서 모독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어릿광대나 술꾼 등은 어디까지나 예술가로서의 상상에 따른 묘사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받아들여져서 베로네세는 최후의 만찬에서 특정 디테일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니까 어릿광대와 독일 병사 등은 덧칠해서 화면에서 없애고 대신 막달라 마리아를 그려 넣는 정도로 끝났다. 내가 만약 그 당시 생존했더라면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가 반기독교 주장을 해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종교 재판을 받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니 나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예수가 배단이 사람들 비밀 아지트였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바울의 거짓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후에도 믿지 않았다. 서기 30년 예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소아시아 총독 켈수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고 설사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주술적 전승들을 수용한 것일 뿐이다. 인류 최초 여성 수학자였던 히파티아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화는 우화로 신화는 신화로 불가사의는 시적 판타지로 가르쳐야 한다. 미신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건 끔찍한 일이다. 유약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그런 가르침에 만족감을 느낀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진리는 시야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가톨릭 주교 카릴로스가 서기 414년부터 히파티아를 조직적으로 억압했다. 주교의 반대 세력이었던 오레스테도 동참하면서 히파티아는 두 파벌 사이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카릴로스가 대중의 광기에 불을 질렀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서기 415년 3월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벌거벗긴 후 날카로운 굴껍데기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문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다가 화형에 처했다. 히파티아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던 마녀사냥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러나 고대 로마가 중세 계몽주의에 앞선 르네상스 맹하였다는 내가설이 진실로 인정받게 된다면 반문명적 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사 14년 암살당한 카이사르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두 번째이고 히파티아는 세 번째가 된다.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한 수단이다. 심증이 가면서도 물증이 없으면 가설이라고 한다. 가설로부터 이론이 도출되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진리가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설로 남는다. 나폴레옹과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와 그의 선배 라그랑주의 에피소드가 다시금 생각났다. 라플라스가 자신의 저서 한 권을 나폴레옹에게 진상했다. 누군가가 그의 책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행성을 움직인다는 이론이 횡행하고 있었다. 라플라스를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이 물었다. 우주에 대한 글을 썼으면서도 당신은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오. 무신론을 입에 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라플라스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재미있어 하면서 라그랑주에게 편지로 그 사실을 알렸다. 라그랑주가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아, 이것이야말로 멋진 가설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가.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휴대용 단말기 이어폰에서 가이드가 주차장으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서둘러 루브르 박물관을 나섰다.